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되게 분위기 좋죠. 이 숫자 세어봤습니까? 34만 명이 넘습니다. 그 3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장사된 굉장히 유명한 땅인데 거기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34만 명이 북이스라엘 많은 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다윗에게 나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 큰 잔치를 벌였죠. 식물을 미리 많이 준비했었고 또 40절 보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와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런 본문 장면이지만 과연 그렇게 은혜로운 장면일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죠. 자, 왜냐하면 그 일단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29절 제가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 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다. 다른 지파에서는 막 5만 명이 나오고 10만 명이 나오고 또 수천 명이 나오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울왕의 후손이야. 우리는 왕가의 집안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는 대다수. 거기서 나온 사람은 3,000명밖에 안 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쉽게 왕이 됐다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유다 지파는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 그 7년 반 동안 이 북쪽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겨우겨우 사울왕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반을 보냈고 7년 후에야 비로소 그 엄청난 살육의 전쟁이 끝난 후에야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된 거니까 굉장히 다윗이 힘들었죠. 도망 다닐 때만 힘든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격변기다. 또는 사울 왕에서 다윗 왕가로 어떤 말하자면 역성혁명 같은 건데 그렇게 왕가가 바뀌는 엄청난 지금 과도기다. 이런 그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의 지금 나라만 이게 혼란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너무 혼란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너무 잘 나왔지만 전 세계 정세도 혼란하고 또 한국교회도 너무 혼란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배경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종교 인구가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지용근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대, 30대가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는 거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가나안 성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0, 300만 명을 빼야 돼요. 그러면 과연 10%가 될까 말까? 우리 기독교가 이래요 지금.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하죠.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들 계속 문 닫고 있고 더 계속 줄고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이 양극화된 이런 수평 이동의 현상으로 인한 결과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난국을 교회가 만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한 변화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성산교회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인데 덕은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방황했는데 이리저리 우리가 옮겨가다가 결국 그리고 정착하게 됐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우리가 그 분명한 사인 가운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간 것처럼 우리 교회의 고향은 말하자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간판 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놔두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니까 또 아브라함의 심정이다. 여러분 이런
격변기 이런 과도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시세를 알고 뭘 행할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지파죠. 3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10만 명이 오고 막 5만 명이 오는데 이건 200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사갈 지파는 다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아마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2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인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리더들이죠. 자, 이 시세를 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읽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깃발을 높이 들면서 가자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분열할 때가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야 될 때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서는데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자, 다행히 우리 한국교회도 이사갈 지파와 같은 200명에 속한 영적 통찰력, 어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국교회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있죠. 여러분 여기 이사갈을 얘기할 때 중요한 표현이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뭘 해야 될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요즘 세상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 되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오신 지용근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시세를 알고 상황 파악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얘기를 지용근 대표님 외에는 한국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을 준비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불려다니는 강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교회 트렌드 2025가 완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스타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행이죠. 한국교회가 시세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믿음의 성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덕원지구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죠. 장소만 옮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지대표님 우리가 모신 것은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닫는 지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바쁜 분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올 수 있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과연 덕원지구에서 우리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런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한 달 반 정도 우리 좀 다 잘 준비가 되면 좋겠어요. 준비 안 돼서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좀 깨어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 대표님 이제 나오실 텐데 여러분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제가 직접 넘길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넘길 수 있나요? 안 되나요? 뒤에서 넘기시나요? 그렇구나. 네네. 네. 무선 마이크는 있나요? 없어요? 네네.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네. 무선 마이크를 저 주시면. 네, 됐습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학교 다닐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ESF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제가 서대문회관이라고요. 거기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자라고 그러는 저희 목자라는 간사 풀타임 간사하려고 서원까지 하고 다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불가피하게 시작을 하게 돼. 제가 만약 제가 그 간사 목자 생활을 했으면은 목사님은 서울에 안 오셨을 텐데 그죠? 저 때문에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그 일반 사회로 나왔지만 결국 다시 또 교계로 들어와서 기독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 강의 나간 게 160번이 돼요. 진짜 많죠? 네. 그렇게는 많이 했어요. 목회자 그룹들, 뭐 교회. 근데 제가 다닌 그 강의 중에서 인원이 제일 적어요, 오늘.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네. 아, 오늘 뭐 특별한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계 트렌드 2025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보실래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네, 저희 연구소는 제가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한국갤럽 들어보셨어요? 한국갤럽이라는 조사연구소에서 그 리서치 전문가로 계속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산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숫자를. 그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되나 모르겠는데 그 수학 공식 있잖아요. 수학 공식을 보면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는 앞으로 내 직업을 가지면 숫자와 관련된 직업을 갖겠다 싶어서 그냥 그 갤럽에 입사해서 갤럽에서 이제 계속 숫자를 다루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매주마다 그 일반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잘 편집 가공해서 그 목회자들한테 한국계 리더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한 2만 3천 명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이 책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한국계 트렌드 2023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있죠? 트렌드 코리아 서울대 그 김난도 교수님이 만드는 거. 그 책 이제 목사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교회와 관계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 일반 트렌드를 보는 거니까 저희 연구소가 생기고 나서 그 교회 트렌드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아대책을 만나게 됐는데 기아대책에 이제 얘기를 해서 1억 원을 펀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글도 쓰고 해서 이 책 필자를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글 쓰게 하고 그 다음 리서치 다 하고 해서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 이런 컨셉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저는 목표를 한 10,000권 잡은데 2만 권이 넘게 팔린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2025는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책이 한 30만 권, 40만 권 팔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안 읽어도 사요. 왜냐면 이게 기업에서는 마케팅 쪽으로 그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임원들이 이사들이나 뭐 상무들 이런 사람들이 안 읽어도 사서 책에 꽂아놔야 돼요. 책장에. 그래야 그 회사 사장이 와서 이 책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이 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안 봐도 안 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3년 사이에 이렇게 돼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팔려요. 지금.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죠. 먼저 종교 변화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 네. 혹시 포인터 있으세요? 포인터? 없어요? 포인터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누르면서 하면 좋은데. 네. 없으면 그냥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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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군요. 네. 네, 그냥 할게요. 이 파란색이 뭐냐? 저기 빨간색이 이게 이제 거의 매년 5년마다 이제 한목협의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계속 조사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들 종교 실태를 파악한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는 빨간색이 종교인이에요. 55%고 파란색이 44%. 파란색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2017년도에 이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무종교인이 좀 많아지고 23년 저희가 작년에 5천 명 우리나라 그 일반 국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3년도에는 무종교인이 63%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종교인은 3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종교인이 많아졌죠. 근데 이제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20대 청년들은 15%, 30대 청년들은 19%. 그러니까 소위 해서 MZ 세대들이 한 20%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5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 저기 무종교인이잖아요. 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진짜 빠르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한국 사회는 그 탈종교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 이제 종교별로 본 건데 파란색이 불교고 맨 위에 파란색이 불교고 그 아래에 빨간색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데 2004년도에는 불교가 앞서다가 2012년도에 둘이 붙었어요. 붙어서 17년 같이 내려오다가 23년도에는 불교가 뚝 떨어져요. 물론 개신교로 떨어지면 불교가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불교를 보면 그 승려들 있잖아요. 승려들 출가하는 게 승가대학 나와서 출가하는 승려가 지난 10년 사이에 70%가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불교는 아예 통계를 안 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통계를 좀 안 내고 있는데 불교는 지금 다음 세대 가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그 사찰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지금 20대, 30대 청년 중에 불교인과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죠. 근데 그래도 좀 우리는 그래도 많이 선방하는 건데 그 개신교 보세요. 개신교 2012년도에 22%인데 23년도에 16이니까 한 6% 정도 줄었잖아요. 그럼 누가 줄었을까요? 20대 청년들이 많이 줄었어요. 20대 청년들이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30대도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40대도 절반 정도가 줄은 거예요. 40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른들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 다 20, 30대 알고 있는데 40대까지 많이 빠져나간다. 그 우리나라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는데 교회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물어보면요. 제가 물어봐요. 40대 장로 있는 교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 왜냐면 다 고령화되니까. 투표에서는 40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마을 교회는 40대가 장로가 있는 거예요. 오, 뭐 이건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40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그 0세부터 가장 많은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나래배 이렇게 시키면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소위 중위 연령 몇 살일까요? 46살이에요. 46살이에요. 근데 교회가 5, 60대가 다 교회 리더십 그룹이니까 이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아들하고 서로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20, 30대 청년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한국길 끌고 갈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절대 몰라요. 그럼 근데 40대는 그래도 중간 정도 역할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가 그 40대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마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심벌릭하게 그 잘 커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연령대가 그대로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왼쪽 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 볼까요? 중고생들 종교 분포예요. 맨 위에 보시면 개신교가 어른들은 16.6인데 청소년들은 13.6이니까 청소년이 좀 작죠? 그러니까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집들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고요. 맨 아래 보세요. 무종교인이 성인이 63%, 청소년이 72%. 그러니까 한 10%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더 종교를 안 믿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무종교인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더 무종교인이 많아질 거고 또 그 개신교도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 성도가 문제. 가난 성도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가난 성도?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속칭해서 가난 성도로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어른들 중에 가난 성도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27%예요. 근데 저게 10년 전에는 10%였어요. 근데 지금 27로 오른 거예요. 10년 전에 저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같은 기울기로 간다면 40%가 넘어요. 그럼 세상에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지금 절반 가까이 되는 거지.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근데 앞으로 점점 더 가난 성도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지표가 오른쪽 그래프예요. 저 뭐냐면 이제 중고생들은 가난 성도가 36%예요. 예수 믿는 교회 안 나는 아이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고등학생은 벌써 46% 절반 가까이 돼요. 고등학생들은. 이 정도로 가난 성도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쫓아가냐 유럽을 쫓아가냐 볼 땐 유럽을 쫓아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한 70% 되거든요. 유럽이. 그 이제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EU 국가들 국민들을 한 15,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크리스찬 비율이 한 70% 되는데 크리스찬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69%예요. 유럽이. 그냥 교회당이 텅텅 비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껴가지고 자기 호텔 옆에 큰 예배당에 갔대요. 그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만 10명이 앉아 있더래요. 할머니들만. 지금 유럽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렇게 갈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갈 개연성이 있다. 네, 그 다음요.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교회가 좀 우리가 좀 교회를 볼 때 좀 올라가서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헬리콥터 뷰를 본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또 보겠습니다. 요거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계속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맨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물어봤어요. 커팅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출석교회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작년 1월 달에 68%였어요. 근데 올해 6월 달에는 1년 반 지나니까 79%까지 올랐어요. 79%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코로나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이제는 현장 예배 비율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영향을 다 딛고 교회 나간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나간 사람을 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현장 예배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교회가 이제 현장 예배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면 온라인 예배를 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시면 온라인 예배가 올해 6월 달에 9%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이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예배 회복도, 현장 예배 회복도를 봤어요. 회복도를 보니까 올해 왼쪽 그래프예요. 어른 예배. 작년 5월 달에는 86%고 올해 1월 달에 87%, 올해 6월 달에 88%, 작년 1월 달에는 85%였어요. 그러니까 80% 중반대에서 딱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벌써 5년 지났는데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한국 교회가. 물론 이렇게 쭉 하락하는 그런 추세여서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80%이니까 어른보다 덜 회복이 됐죠. 그죠? 지금 하나마을교회는 어른 대비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인원수로 보면 50%요? 50% 돼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많은 교회가 있을까? 지금 평균이 20% 30%예요. 30%가 안 돼요. 평균이. 그러니까 정말 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요. 이건 뭐냐면 회복도예요. 회복도. 그러니까 사역 회복도. 사역. 헌금은 한 91%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이 이제 올해 조사한 건데 소그룹이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사역을 얼마나 회복됐냐 물어봤더니 소그룹은 79, 성령 공부는 75, 전도 선교는 72,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70, 새신자는 57, 새신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전에 100명 들었으면 지금 57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좀 전도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소그룹 여기서는 구역 모임을 하나요? 목장 모임 있어요? 네. 연령 다 똑같잖아. 그래요? 네, 30대 그렇게 해서 몇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룹. 매주 하세요? 매주 하세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서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지금 사역 회복도가 아마 하나마을은 다 회복됐죠. 100% 되죠. 어떠세요? 네. 근데 한국 교회 평균으로 보면 8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도가. 그러면 교인들의 신앙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교회 사역이 줄어들면 자기 신앙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액티비티가 올라가면 자기 신앙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뭐 소그룹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면 자기 신앙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자기 신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그 현상이 계속 나왔다가
올해 역전됐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신앙이 어떻게 변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작년 5월 달에는 약해진 것 같다가 29, 깊어진 것 같다가 18. 그러니까 약해진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올해 똑같이 재보니까 올해 6월 달에는 약해진 사람이 18, 그 다음에 깊어진 사람이 26. 완전 역전됐죠?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교회 전체적으로 사역이 떨어졌는데 신앙은 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연구진끼리 이걸 갖고 좀 토의를 했어요. 토의를 했더니 답이 하나로 딱 얘기되더라고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신앙이 있어서. 유튜브가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70%가 넘어요. 그리고 한 40%인가 일주일에 1시간이나씩 보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뭐 목사님 설교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나 뭐 찬양이나 이런 기독교 컨텐츠 보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는요. 이 보완자 역할을 해요. 교회에서. 근데 보완자이면서 대체자예요. 경쟁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점점 더. 그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대비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자, 볼게요. 또 볼까요? 그 다음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요거 뭐냐면 이제 이게 그래프가 잘못됐는데 그냥 볼게요. 맨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목사님은 그 교인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년 5월 달에는 우리 교회 교인이 감사할 것 같다 27, 증가할 것 같다 51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올해 6월 달에 보니까 감사할 것 같다 10이었고 증가할 것 같다 49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 같다 27에서 10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작년만 해도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올해는 떨어질까지 더 떨어진 거야. 이제는 앞으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국교회 되게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려움을 딛고 이제 우리 교회는 올라갈 거야.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왼쪽 그래프의 아래 그 49%, 우리 교회는 앞으로 증가할 거야. 교인 수가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나왔어요. 두 가지 변수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 규모였어요. 교회 규모가 큰 교회, 특히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저기 70%나 돼요. 꽤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더 많이 이제 교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교회는 거의 비슷하고 오른쪽 보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도 더 높아요. 잘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보다 더 앞으로 그 교인 수가 더 늘 거라는 인식이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모든 변수 중에서 소그룹이 가장 결정적이에요. 소그룹이.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을 정말 그냥 힘들더라도 목장 모임을 계속 유지만 시키고 강화만 시키더라도 분명히 하나마을 교회는 망하진 않는다.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볼까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소그룹이 그 교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역 회복도 있잖아요. 사역 회복도도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사역 회복도가 월등히 높아요. 다른 요인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성장하는 교회들하고 이제 하락하는 교회들 보면 특히 이 하락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이 60대가 넘어가면 교회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60대 중반 네. 특히 우리 목사님 60 됐나 이제? 아닙니다. 60대 중반 넘어가면 진짜 교회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가 다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중반 넘어가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갑이 넘었거든요. 제가 81학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인가? 60인가? 이제는 몸이 아파도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뭘 그냥 해도 짜증나고 뭘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요. 그리고 밑에 직원이 아이디어를 갖고 올라오면 옛날에 내가 해본 거거든. 내가 해봤어. 그냥 물리쳐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혁신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으로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권한이 잘하고 인파림 잘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앞으로 시세 얘기했는데 이런 게 시세지 말하자면 볼게요. 왼쪽 표 한번 보세요. 어, 이게 작년 말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앞으로 50년치 우리나라 인구 예상이 발표가 됐어요. 인구 추계가 발표가 됐는데 그 데이터예요. 23년도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5,17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아래가 33년도 앞으로 10년 뒤가 5,100만 명, 70만 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1.3% 앞으로 10년 뒤에 1.3%가 주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그 1.3%가 주는데 어때요?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인구가 별로 안 줄지. 맞아요. 별로 안 줄어요. 굉장히 만만하게 줄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 인구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굉장히 만만하게 줄어요. 만만하게 줄다가 그러니까 한 70만 명 주니까 서울의 송파구 정도 하나 주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그 정도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만하게 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변곡점이 언제일까요? 변곡점이 앞으로 10년 뒤에요. 딱 10년 뒤에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한 35년, 35년, 33년, 35년에서 인구가 쭉 내려가 이렇게 만만히 뚝 떨어져요. 그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골든타임 그러잖아요. 골든타임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 전 한국교회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런 준비 요셉처럼 아무런 준비 안 해놓으면 한국교회가 무방비 상태로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교회가 당할 거냐?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 사회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한국 사회를 통칭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자 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자살자도 많고 외로운 사람들 많고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거든요. 이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사회라는 이 소사이티, 사회라는 정의를 얘기할 때 사회라는 그 조건이 성립되려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 또는 기대할 수 있을 때 사회라고 불러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 기대하지 못한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교회로도 들어왔다. 교회도 각자 도생이다. 한 동네에 있더라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내려가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 왜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세요? 농구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농구 용어 중에 피버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버팅이 뭐예요? 공을 리바운드 하는데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이 움직이면 반칙이니까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피버팅입니다. 교회가 피버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 이거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가만히 갖고 있더라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다.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마을 교회가 몇 년 되셨죠? 10년. 네.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갖고 온 전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 미국의 라이프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어떤 보고서를 하나 냈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게 한국 저 두란노에서 번역해서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러니까 뭐야 말이 좀 무시무시한데 그 문 닫은 교회들의 목사하고 교인들을 이 연구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문 닫은 교회들의 특징을 10가지를 뽑아냈어요. 그 10가지를 뽑아냈는데 10가지 제가 쭉 읽어보니까 10가지 특징 중에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목사든 성도든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이거예요. 네, 젊은 교회지만 그래도 변화를 거부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변화를 겁내지 말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래서 볼게요 이제 저 이제 그런데 10년 동안에 1.3%밖에 줄지 않지만 구조는 완전히 바뀐다. 구조는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 아니요. 0세부터 14세까지 보면 10년 사이에 33%가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주일학교 애들이 30%가 주는 거지.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 51%가 늘어요. 아, 그러니까 특히 노인 저희 교회는 제가 요 아래 있는 교회인데 저기 그 서교동에 있는 교회 저희 교회가 그 많을 때는 한 1,100명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300명으로 줄었는데 싸움이 났어요.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나가시고 새 목사님 왔는데 새 목사하고 원로 목사 둘이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두 분이 싸움이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이게 싸움이 나니까 지금 16년째 싸우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면 그럼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요. 300명 중에 75%가 65세 이상 노인들밖에 없어요. 저희는 진짜 안 움직이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노인들 근데 보통의 교회들이 다 노인들이 많지. 보통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노인들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든 노인들이 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는 안 돼요. 근데 하나마을 교회는 그거 상관없지. 그럼 노인 생각 안 해도 되지 이제. 그죠? 네, 그런 교회인데 하여튼 특별한 교회예요. 그죠? 네. 뭐 그러니까 그냥 선교단체처럼 예를 들면 그런 교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게 전 세대가 같이 아울러서 이 멀티 제너레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노인 분들도 전도하셔야 될 거예요. 노인분도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같이 가실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됐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부흥에 대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오고 새벽기도도 줄고 주중 예배 다 줄고 막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안 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 다 끊어내고 막 그냥 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 소그룹으로 변화시키는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자 줄어들고 그다음에 수직적 문화에 대해서 MZ를 중심으로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한국계가. 자, 그럼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누가 할 수 있냐? 그런데요,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사를 가면 이 공간보다 2배가 넓은 공간으로 가요. 근데 사람을 받을 공간은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거기 3, 40대가 많을 테니까. 3, 40대 많을 테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을 우리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전반적으로 한번 교인들끼리 전체 워크숍을 해보신지 해서 한번 그런 걸 준비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온다.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온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요즘 새신자들이 그 수평이동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초신자가 됐든 교회 올 때 뭘 보고 올까요? 그냥 올까요? 절대 안 그래요.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저는 하나님의 홈페이지 잘 못 봤어요. 홈페이지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정말 죽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홈페이지 보면 아무것도 안 움직인 딱 보면 메인 페이지만 딱 들어가 보면 이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안 움직이는 교회들은 딱 보면 재미가 없거든. 그럼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죠? 이 홈페이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정말 홈페이지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반젤리즘이라는 전도 무슨 그 복음주의 하고 유튜브에 유자하고 합해가지고 저희가 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유반젤리즘 시대라고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희 책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걸 좀 잠깐 얘기할게요. 볼게요. 아, 요거를 저희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이번에 이제 트렌드 2025 책에 한 주제로 넣었거든요. 그 이제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이 데이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목협에서 매 5년마다 조사하는 건데 10년 텀으로 하면서 이거 비교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거예요. 교인들한테 귀하는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이게 64% 압도적으로 높았어. 근데 10년 딱 지나니까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뭘로 올랐느냐?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전보다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족 종교화 시대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안 다니고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0%죠. 아이들 중에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오는 애들 있나요? 있어요? 있구나. 네. 2명, 17명에 2명이면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한 10% 되나? 네. 저희 대에 딱 10% 나와요. 10%. 그러니까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한 10%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부모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 나오더니 그러니까 요즘 교회학교 애들은 다 타율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의적인 신앙이 별로 없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과 교수를 만났는데 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신입생으로 올라오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대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래. 학교에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집으로 전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했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학원 돌려버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지. 그냥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저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디어 보세요. 1에서 19 올랐어요. 미디어가 저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10년 뒤에 똑같은 이 조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조사하면 맨 왼쪽에 출석계 예배나 목사님 설교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족 변수도 올라갈 거예요. 미디어 변수 더 올라가겠죠.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는 예배나 목사님 설교가 3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완전히 바뀐다. 시대가 바뀐다. 이게 시세라고 볼 수 있겠죠. 바뀐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저 미디어예요. 미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미디어라는 게 그 뭐예요? 이게 보완제도 되지만 대체도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드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그 분당의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분당의 만나교회라고 김병상 목사를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 12,000명이에요. 12,000명인데 지금 현재 근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새 신자가 3,000명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한 8,000명, 9,000명 됐었겠지 그때는. 3,000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1,000명이 청년이래요. 그리고 2,000명이 나머지 2,000명이 3040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오는데 교회학교가 받쳐주지 못한 애들 집으로 다 돌려보낸다는 거야. 교회 당에서 결정을 했대요. 12,000명 이상 안 받겠다. 우리 교회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다 돌려보낸대요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다 100% 수평이동 같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안 들어오고. 다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다 수평이동. 근데 이 현상을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한국에서 이런 교회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분당 지역에 이제 뭐 교회 힘들고 교회 망하고 있는 교회들이 다 일로 오는 거예요. 다 일로 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매주마다 청년들이 50명씩 들어온대요. 50명씩.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뭘 시작했냐면 미디어 교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홈페이지 계속 리뉴얼하고 미디어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한 거지. 미디어 쪽으로. 계속 온라인 컨텐츠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뿌리고. 이게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작년에 저 목동에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코로나 전에 700명인데 지금 1,300명이 됐대요. 2배 가까이 오른 거야. 이 교회가.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이유를 이 목사 얘기하는데 코로나 2020년 1월 달에 딱 시작되고 나서 자기 교회는 당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온라인에 투자하기로. 온라인에. 그래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다 온라인에 투자한 거지 말하자면. 뭐 돈 사람을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일단 홈페이지부터 다 리뉴얼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컨텐츠 계속 올리고 이다음에 홈페이지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 홈페이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살아난 거지. 살아나서 이제 사람들이 홈페이지도 보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인들한테 온라인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뿌리니까 교인들이 이제 자기가 보면서 이 좋으면은 자기 주변 사람한테 뿌릴 수 있잖아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이 양천구 목동 일동 지역에 다 이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몰려든 거지 말하자면.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게 미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 아까 목사님께 드니까 홍보비를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미디어 쪽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우리는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목사님이 이제 보셔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교인들한테 교회 전화번호로 쏘는 거지 문자로. 그러니까 그 링크를 주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전화번호니까 안심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하고 계속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디어 쪽 준비를 하면 언젠간 일어난다. 언젠간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가족 변수도 있지만 미디어 변수가 워낙 크니까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볼까요? 지금 성도들이 맨 왼쪽에 성도들이 지금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113분이에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일하는 시간 빼놓고는 다 유튜브야. 그죠? 그 정도로 한국이 유튜브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가 67분, 요거 이제 일주일에 기독교 컨텐츠 보는 사람들, 60대가 노인들은 심심하니까 다 이거 보는 거야. 노인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독교 컨텐츠 많이 보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컨텐츠 보는 기독교 컨텐츠 보는 사람 44%나 된다. 기독교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86% 된다. 그러니까 뭐 다 이쪽으로 다 그냥 휘감겨 있어요. 지금요. 다 이쪽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는요, 교인들이 신학적인 지식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신학 공부를 하니까. 네. 그럼 이제 뭘 보냐? 그랬더니 주로 이제 설교하고 찬양을 본다. 주로 설교하고 찬양을 본다. 또 볼까요? 다음이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거 뭐냐?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했더니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 이게 다 지금 80%가 넘잖아요. 거의 80%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지금 80% 이상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맨 오른쪽 보시면 다른 성도 세상에 혼자 모바일로 유튜브 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유튜브가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기독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되냐 그랬더니 93%, 77%, 목사님은 77% 도움된다고 하고 성도들은 93% 도움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음이요. 자, 이번은 뭐냐면 이제 강화되었으면 하는 기독교 유튜브 컨텐츠가 뭐냐 그랬을 때 찬양, 아까 이제 찬양하고 설교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뭘 보고 싶으냐면 찬양도 찬양이지만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역사, 성지순례 이런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계속 링크를 좀 걸어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간증 있죠? 이 간증. 이 간증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목사님이 다 상황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00명만 넘으면 잘 모르거든요. 100명, 200만 되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간에 목사님이 가장 탑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누가 무슨 간증거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다 아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요인인가 하면 소그룹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소그룹 리더들이 리포팅이 되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고 간증거리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부목사들로 신방장을 못 가면 진짜 몰라요. 진짜. 그리고 요즘은 또 신방들 안 받으려고 하잖아. 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깜깜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지. 해서 그래서 이 간증 있잖아요. 이 간증이 왜 이렇게 그 간증에 대한 욕구가 있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뭐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기 예배 시간에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간증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간증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간증 있는 예배 시간에 귀하는 예배 순서 중에 어디에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간증을 주로 대답을 많이 해요. 간증. 왜냐하면 이제 간증은 자기 같은 평신도로서 이제 임팩트가 강하지. 그냥 간증에 대한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간증에 대한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유튜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속에 있는데 그럼 유튜브로 대체할 수 있는 교회의 기능이 뭐냐? 이랬을 때 성도와의 교제가 가장 높게 나온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건 이제 말씀, 찬양의 은혜, 뭐 영적 욕구 충족 이런 것도 있지만 성도와의 교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게 이제 서로 만나서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이런 코이노냐.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결국 이게 목장 모임일 수 있겠죠. 그죠? 목장 모임 여기서 이런 그 소그룹을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럼 유튜브가 절대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그 교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 유튜브 시청 의향을 보니까 더 이용할 것 같다는 성도들이 한 41%, 덜 이용할 것 4.7. 그러니까 뭐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반젤리즘 시대는 신앙이 개인화다. 종교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목회자 교회 의존도가 약화된다. 신학의 보편화. 유튜브 통해서 고급 신학 정보를 공급받게 되고 평신도가 돼서 신학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근데 이 유튜브에 대해서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가난 성도 입장은 되게 좋아요. 지금 가난 성도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들이 27%나 돼. 기독교 콘텐츠를.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가난 성도들한테 계속 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가족 종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족 종교 잠깐 얘기할게요. 가족 종교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아 배우자 종교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나왔죠. 그다음에 첫째 자녀 종교가 뭐냐니까 이것도 한 8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조사를 88년도 89년부터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갤럽 들어와서부터 이걸 계속 조사했었는데 지금이 제일 높아요. 이게. 지금이 제일 그 정도로 가족 종교가 심해진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요. 모태신앙 비율을 보니까 지금 10대 애들은 한 60%까지 올라가요. 10대 애들은. 그리고 20대는 53%, 30대도 54%니까 40대부터 약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20, 30대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가 누구예요? 한 50대, 60대 되잖아요. 50대, 60대. 그러니까 한 60대 이하로의 한국 교인들은 다 가족 종교 속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다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다 종교 일치도가 되게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요. 이건 뭐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어릴 때 가족 예배 들었냐 물어봤어요. 가족 예배 들었냐. 여러분들 저기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족 예배 한번 파악해 본 거예요. 어릴 때 가족 예배 드린 사람이 이제 맨 왼쪽 보시면 어릴 때 가족 예배를 항상 참석한 사람이 있고 가끔 한 사람이 있고 아예 가족 예배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별로 지금 현재 가족 예배 비율을 봤더니 항상 참석한 사람들은 현재 가족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 사람이 29%, 한 30% 됐어요. 근데 가족 예배를 어릴 때 안 드린 사람은 5%밖에 안 돼. 한 6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어릴 때 가족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익숙해진 거지.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도 가족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족 예배 드리는 사람들 비율이 몇 프로 될까요? 지금 한 15% 정도 돼요. 전체 교인 중에. 한 20%가 채 안 되거든요. 15에서 18 정도 되니까. 근데 전 교인한테 다 가족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해당할 수 있겠다. 30, 40 가정 있는 집들. 30, 40 세대들은 가족 예배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30, 40들은 물론 소그룹도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큐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굳이 예배 형식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주일에 한 번이 됐든 간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신앙 계승이 될 거고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신앙 계승에 대한 건데 이거 이제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들 신앙을 4단계로 나눠봤어요. 부모들을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들부터 이제 가장 신앙이 강한 사람들에서 이제 4단계로 나눠서 봤더니 부모 신앙 1단계는 구원의 확신 돋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자녀가 주일 예배 드리는 비율이 31%예요. 근데 부모 신앙이 4단계 가장 많은 사람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주일 예배 드리는 비율이 82%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절대적으로 부모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들은 5월 달에 저기 교사대학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도 하세요? 이렇게 뭐 많지 않으니까. 네. 교사대학을 보통 하는데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사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대학이 중요하다. 부모를 가르쳐야 된다. 부모를 집에서 부모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건 왜냐면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물어보면 교사가 꼴찌가 나와요. 교사가 가장 압도적인 게 엄마지. 엄마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혼자 오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혼자 오는 사람들이 한 40%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계 전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참 이게 이런 게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외롭잖아요.
저희 교회가 7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자라가지고 여기서 결혼하고 사돈 맺고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도심 속의 시족 사회예요. 보통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한 그 이너서클 그 카르텔이 있는 거야. 그 새신자가 들어와도 이걸 못 끊어내요. 못 들어와요. 하나마을교회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아마 오늘 멤버들은 정말 강한 카르텔을 갖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지 모르겠어,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데 새신자가 들어올 때 이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깰 수 있을까요? 이걸 깨야 돼요. 그 혼자 들어왔을 때, 새신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그러려면 소그룹이 되게 필요하지. 소그룹 안에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녹아들고 해서 같이 이 이너서클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너서클이 없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근데 웬만한 교회들이 다 아주 강하죠, 그게.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출석하는 사람 물어본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 소외감이 있냐 물어봤더니 한 4명 중에 1명 소외감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고 너무 그들끼리만 어울리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제 느낌에 앞으로 2, 3년 뒤에 하나마을 교회가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지역 가고 그 지역을 제가 알아요. 지금 이사 가는 지역을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교회가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야, 어느 교회든지 선점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근데 하나마을 교회가 선점한다는 거 깜짝 놀랐지 제가.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뭐야 땅 짓고 헤엄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말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문화 요거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마음 열고 새로운 분들을 정말 웰컴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그렇게 좀 만드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가족 종교화 현상은 이 가족 종교화라는 게 이제 결국은 지금 하나마을 교회도 지금 가족 종교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카르텔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신앙 계승이라는 긍정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새로운 크리스찬이 못 들어온다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가족 종교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 그만큼 새신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마을 교회가 이렇게 강하면 새신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되게 조심할 거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가정 중심의 교회 문화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위한 배려 문화가 되게 필요하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들을 정말 배려하고 이들이 정말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만족도 다 떨어지거든요. 이 교회 생활 만족도를 올리게 되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괜찮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와요. 다른 사람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종교라는 게 희한하냐면 정말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교회 이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또 다른 전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훈련을 안 받아도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돼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랑 같이 살거든요. 손녀도 있는데 손녀가 유치원생이에요. 그럼 저는 우리 집사람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를 집에 못 데려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유치원 선생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밥을 해먹이더라고. 유치원 엄마들 데려와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친하니까 엄마들끼리 친하지. 근데 근데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우리 아들 며느리 다니는 게 달라요.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상구사홍 되게 잘 돼 있어. 상구사홍 모임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주말에도 모이고 가족끼리 모여서 놀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이 엄마들한테 소개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교회라고 같이 가자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참 교회 만족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물론 교회 밖에는 전도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만족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상공사공 우리 교인들이 다 상공사공에 대한 저희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공사공들이 지금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가지고 허리가 되게 약해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상공사공이 안 나오면 그들 자녀까지도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같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한국교회가 알게 됐지.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소의 기여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상호작용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강조 많이 하고 저희 책에 또 2024 책에도 내보내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들 상호작용들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라는 게 참 전 세대를 해야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상호작용들을 막 집중해서 막 관리하고 막 돈도 쓰고 막 사람도 쓰고 해가지고 상호작용들 키워요. 그럼 또 노인들이 삐지세요. 노인들이. 그럼 우린 뒷방늘기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상호작용들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직장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한국의 모든 인더스트리들이 다 성장 산업보다는 다 그냥 성숙기나 지금 하락이니까 그만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고객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다른 경제사에 있는 고객들 뺏어와야 되니까 신규 시장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직장 스트레스 심하지. 그다음에 또 가사 육아. 요즘은 젊은 사람들 상무사원들 보면은 그 남편들도 가사 육아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랬지. 저는 제가 우리 아들 어릴 때 이제 제가 안고 명절 때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제가 우리 아들 안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냈어요. 남자가 애 안는 거 아니라고. 아 지금은 아니지. 우리 아들 그 보니까 제가 한 번에 이제 밤에 저녁 때 한 9시쯤에서 제가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애가 어릴 때였어요. 그 손년대 애가 어릴 때였는데 그 며느리는 육아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만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아들이 밤에 9시쯤에 야근하고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현관에서 그 며느리가 지 애를 안고 있다가 현관에 들어오는 남편한테 애를 쫙 넘기고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이제 애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뭐 이러냐. 좀 봐주지. 그걸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애를. 그래서 며칠 때 제가 말을 못하지, 제가. 그래서 며칠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한 얘기가 결혼할 때부터 애 낳으면 같이 키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거를 지 운명을 알고 있어. 그냥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게. 그래서 이런 가사하고 육아노동 같이 하니까 이게 힘든데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게 신앙적으로 어떠냐를 물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친구들이 한 30%가 넘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34% 되네. 3명 중에 1명이다. 전 세대 중에서 상고사원들 신앙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연령대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현전 예배 나간 친구들이 한 40%나 되고 그다음에 삶의 만족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교회 안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런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한테 교회 만족도를 물어보고 이제 만족 이유하고 불만족 이유를 물어봤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상군사원들은요 교회 만족 이유가요 교회에서 영적인 컨텐츠 영적인 공급해준다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요. 그거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성 있는 관계가 교제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 안에서 어떻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되느냐가 30대 40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먹고 살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좀 살자. 이웃한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적 활동, 공적 활동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사용들이 영적 욕구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그런 게 나오고요. 이 오른쪽 보시면 이건 뭐냐 불만족 이유예요. 불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이런 욕구들이 높은데 이건 뭐 그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죠?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군상군 모임이 있는 교회가 어떠냐? 우리 교회는 하나마을 교회는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60%가 없어요. 상군상군 모임들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제 상군상군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군상군 모임 참여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했더니 상군상군들 중에서 59%가 참여하겠대요. 상군상군 부부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55% 참여하겠다 그러고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한 70% 되고 부부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 했더니 80%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무사원들은요 우리들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절규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반 보통 교회들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상무사원들이 노인들한테 들어가면 이게 팀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들어가고 구역 모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들끼리 모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들끼리 와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 소그룹 하게 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교회 내 타가 역할. 그러니까 아이들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볼 때 아이들 케어는 어떻게 해요?
있어요. 네, 그런 욕구들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도 소그룹 얘기를 좀 했는데 소그룹 하시잖아요, 그죠? 어, 어떠세요? 저는 그 아무래도 중대형계를 많이 가봐서 소형계를 잘 안 가봐서 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그룹 목장 모임 하면 자기 얘기 충분히 많이 하세요? 자기 고백 얘기하세요? 많이? 한 몇 프로나 오픈하세요? 한 7, 80% 오픈하세요? 못하시죠? 자기 얘기 한 50% 하세요? 50%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한국 교회가 소그룹의 질이 안 좋아요. 소그룹의 질이 안 좋아. 소그룹 하는 교회도 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러니까 소그룹의 질이 안 좋다는 게 자기를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삶을 나눠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다가 그냥 주변 잡기 얘기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끝나는 소그룹도 있겠고, 아니면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거 다 아니에요. 다 자기 얘기해야 된다. 그러려면 소그룹 리더가 먼저 자기 고백을 먼저 들어야 된다. 소그룹 리더가 그렇게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소그룹 있는데 소그룹 모임에 이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새로 왔는데 이분이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그 모임에 지켜줘야지. 안 지켜주면 어떡해요? 만약에 안 지켜주고 그날 집에 가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래버리면 교회 소문나면 그냥 꽝이지 뭐. 그죠? 그렇게 되면 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걸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어느 교회는 서울에 저기 강남의 남서은혜교회 거기는요. 소그룹이 되게 잘 되는 교회거든요. 시작할 때 서약서 써요. 서약서를. 여기서 얘기되는 건 절대로 밖으로 안 내보내. 자기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 안 한다.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그룹은 제가 2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개 하고 있는데 소그룹은 가장 중요한 건 비밀 유지 같아요. 비밀 유지. 또 하나는 보통 집에서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소그룹은?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하게 되면 한 몇 시간 하세요? 1시간쯤. 그럼 한번 소그룹 몇 명 하세요? 너댓 명. 오케이. 자, 볼게요. 내가 내 고민을 얘기해요. 내 고민을 정말 리얼한 고민을 얘기한다고 해요. 뭐 회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는데 그 배경 설명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고민만 딱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얘기만 2,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얘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 사람 얘기인데 1시간이 가요. 1시간이. 제가 좀 소그룹 하는 거 5시간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6명이서. 그게 다 못 끝나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교회에서 핸디캡이 뭐냐면 자기 얘기를 다 못해요. 왜냐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집에서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 열어놓을 수가 있거든. 맞죠? 집에서 하면 끝나는 시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은 마지막 스테이지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가능할까? 현대인이? 가능할까? 그러면 우리 소그룹 중에서 한 그룹에서 그 샘플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걸 제가 권장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집에서 하면은 애들까지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은 밖에서 먹더라도 집안에서 같이 소그룹하고 뭐 그냥 간단한 차나 다과 정도만 만들어 준비해서 하면은 애들은 옆방에서 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은 같이 소그룹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소그룹 하는 걸 옆에서 봐요. 애들이. 그럼 그게 신앙교육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소그룹 하는 교회들이요. 출생률이 높아요. 출산율이.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 집이면 애들 노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거든. 그럼 또 옆에서 아이 저기 뭐 집사님이 애 하나 낳아. 그러면 아 그럼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낳고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그 소그룹이 하여튼 그 파이널 스테이지는 집이다. 교회에서 하더라도 2시간 이상을 해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1시간 하고 뭘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 그냥 뭐 주변 잡기 얘기에다 끝날 수도 있지. 그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 흡수를 못 해요.
네, 그럼 그냥 형식적인 소그룹밖에 안 되는 거지. 그죠? 물론 이제 친밀감은 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소그룹으로 유명한 세르벡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니고레 목사, 그 목적 이끄는 삶 쓰시는 분,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소그룹에서. 네. 자기 얘기를 하고 같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고민을 정말 진짜 고민을 탁 터놨을 때 또 치유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조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듣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소그룹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그건 결국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소그룹 이런 교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미국의 그 세르벡 교회 제가 올해 4월달에 그 교회를 좀 갔다 왔어요. 가서 좀 그 교회 소그룹하는 걸 배우고 갔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소그룹은 한번 만들면 정하면은 안 바뀌어요. 계속 가요. 그 멤버가 계속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 소그룹 8명이에요. 8명인데 그 미국 교회들은 중남미로 선교여행을 많이 가요. 소그룹 단위로 가요. 그럼 선교여행을 갔어요. 중남미로 갔는데 그러면 4명이 가고 4명이 안 갔어요. 다 안 갈 테니까. 그 4명 본인들끼리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 선교여행 가는 팀을 어웨이 팀이라고 불러요. 선교여행 안 가는 사람들을 홈팀이라고 불러요. 홈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어웨이 팀의 자녀들 다 케어해줘요. 열흘 동안 갔다 온다고 하면 열흘 동안 자녀를 애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학교 보내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 집안 청소까지 해줘요. 그래서 어웨이 팀이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게 소그룹이다. 그게 소그룹이다. 완전히 패밀리다. 패밀리. 이러면요. 뭐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네. 하여튼 그런 소그룹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모임의 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주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쭉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뭐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모임 빈도가 잦을수록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시간 1시간 하는 데가 있고 2시간 하는 데 3시간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 교육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반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매주 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소그룹 리더 교육을. 근데 소그룹 리더 교육을 매주 하면 할수록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런 특징들이 보여주는데 소그룹은 그래서 철친철치다. 교회 안에 교회다. 교회 기능이 뭐예요? 말씀 예배, 전도 선교, 교제 나눔, 구제 봉사, 교육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8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주고 앞으로 다음 이 8가지 유형의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활성화된 교회가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설교, 예배, 전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 500명 조사한 건데 전국의 시골교회 목사님, 도시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을 서로 모르는 목사님 500명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조사해본 집단지성으로 나온 데이터죠. 그만큼 소그룹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 근데 소그룹 질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질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다음이요. 이거 볼까요? 소그룹 우리나라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소그룹 하는 사람들 500명을 뽑고 안 하는 사람들 5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두 그룹한테 1년 사이에 전도제선자 마음에 정한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34%가 정했대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 14%가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보면은 그 사람을 교회 초청했냐? 교회 데려왔냐?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절반이 데려왔어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26%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를 환산해 보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17%가 1년에 한 명을 데려왔고 안 하는 사람들은 4%가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소그룹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 전도한다. 그 정도로 이제 전 교인의 소그룹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소그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도 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한국리서치 조사한 건데 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살 나왔어요. 평균. 그 다음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마이너스 5.7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 세대가 몇 살입니까? 30세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멤버가 12살 넘어가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렇게 많은 멤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잘 구분해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요. 그다음. 그래서 그 신앙 소그룹 편성 기준을 보니까 비슷한 연령대 소그룹 묶어달라는 사람들이 한 75% 된다. 그런 얘기고요. 네, 다음이요.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 그냥 넘어가고요. 요거 볼게요. 요거 이제 매트리스를 제가 하나 만든 건데 왼쪽 그래프를 볼게요. 저 오른쪽 X축은 오른쪽에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위가 믿음 있는 사람, 아래가 믿음 없는 사람에서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사분면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좀 그럼 이제 어느 그룹은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까지 다 오라고 해서 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4분면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소그룹이 2, 4분면, 3, 4분면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 그다음 아예 생동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그룹에 데려오자. 소그룹의 전대 거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강남에 아까 그 남설은혜교회 이 교회가요. 그 소그룹이 되게 잘 되는 교회인데 소그룹 리더가 앉아 있으면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누구 자리일까요? 그러니까 그룹이 한 뭐 6, 7명 된다 그러고 리더 오른쪽 자리 비워놓는 거야. 이 누구 자리일까요? 세신자 자리예요. 세신자 자리.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일주일 내내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세신자가 올 수 있도록 애니타임 웰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세신자를 주일 예배 데려오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데려와요. 소그룹으로. 여기서 친해지고 나서 그 이제 어른 예배로 오는 거지. 말하자면 본 예배로 오는 거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거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소그룹이 전대 거점이 되자라는 얘기고.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수축시되고 특히 이제 양극화 시대니까 특히 작은 교회가 더 어렵다. 생각보다 작은 교회가 소그룹이 잘 안 돼요. 확실히 그래요. 작은 교회가 소그룹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난관을 돌파하셔야 된다. 이 소그룹으로 하여튼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과거에는 목사님이나 헌신자들이 몇 사람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면 교인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미래를 전제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그 교회 의사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런 수축시대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보다가 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베다니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큰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그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언니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해요. 나 힘든데 쟤도 내 옆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저게 선택과 집중이다. 저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선택과 집중이다. 그러면 새로운 장막으로 가는 하나마을교회 선택과 집중이 뭐냐.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막 여행을 가는데 나침반이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죠? 별 보고 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북극성 보고 갔어요. 북극성.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북극성에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그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교회가 있는데 충남 논산에 침례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교인이 한 400명 돼요. 근데 어른이 200명이고 애들이 200명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애들이 앞에 쫙 앉아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해서 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머리에 이름 불러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른 이름은 다 못 외워도 애들 이름은 다 외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교회가 작년 가을에 아프리카에서 제 나라 이름 잊어먹었어요. 아프리카에서 5,000명 어린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10,000명을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허락했는데 5,000명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한 교회가 말이 돼요? 연합 모임도 아니고 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선배 후배 신학교 동기들 뭐 큰 교회들 다 후원 받아가지고 교인들 그 200명 되는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연초부터 어른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냐면 자기 직업 말고 이 성경금을 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음 세대에 목숨 건 교회인 거예요. 네, 이게 선택과 집중이다. 작은 교회가 승부 볼 수 있는 건 이거다. 소형교회가 승부 볼 수 있는 건 이거다. 전 교인이 가슴에 북성 하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세가 될 수 있고 그 앞에 페이지 볼까요? 앞에 페이지. 이런 뭐 수평적 조직문화, 노인 목회, 뭐 3040 청년, 뭐 미셔널 철치 되게 중요하죠. 선교적 교회들, 특히 장교회들 선교적 교회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라도 좋은데 목사님이 어떤 앞으로 주창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선택과 집중이. 그래야 장교회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까요? 식사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네, 좀 시간이 가서.